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가 믿지 않은 영혼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같이 합력하여 예배를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스카르다리아 스카리아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이것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 임재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놀라운 섭리가 하나님 이것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기도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예배를 행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예배를 느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 예배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배 가운데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축복을 갖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교제를 넓혀주시고 아버지 주여 이 길을 확장시켜 주셔서 아버지 이 길의 끝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아버지 놀라운 주의 영광스러운 주일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붙잡아주시고 성도님도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에 강건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아버지 지도가 변화되고 성도가 변화되고 아버지 전 세계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에베네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같이 감사의 고백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걱정을 모두 내어놓고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다같이 두 손 드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아멘. 우리의 찬양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좌우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즐겁게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박수 치시면서 신나게 찬양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아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잘 압니다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우리 주님들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우리 주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가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 할렐루야. 우리 마음의 고백 드립시다.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우리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주님의 높으신 이름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셔. 우리 더욱더 박수 치시면서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우리 주님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십니다. 우리 같이 마음의 전심으로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이 우리 주님 우리 아들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십니다.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우리 3절합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우리 주님 함께 하십니다.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이 우리 주님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셔. 우리 더 높이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우리 다시 한번 더 크게 찬양할까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기쁘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기쁘면요 정말 소망이 없어요. 우리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릴 때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물이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그렇습니다 주님, 구원을 얻기까지 우린 결코 쉬지 않습니다.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우리의 열정을 다하여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의 손과 발 되어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같이 고백합니다. 물이 바다 높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감소.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
다시 고백합니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마음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다시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간절히 찬양할까요?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우리 아들 두 손 드시고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예수의 보혈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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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가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을 돌보기를 원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심정을 깨닫고 내 입술을 통해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상달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고 나갈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여 한 번 부르짖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거룩한 예배 가운데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정을 온전히 깨닫기를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이 모든 것 가운데 태어난 예수 이름을 통하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우리 신앙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정홍규 목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시며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여 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우리가 함께 주님의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고 또 교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이곳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늘나라에 상납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우리가 올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곳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또 온라인으로 세계 각처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 은혜교회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그들도 그곳 가운데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자나 또 예배에 참석하는 자나 동일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조원재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부셔지고 우리의 자아가 부셔져서 우리 삶이 변화되는 거룩하고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송도 은혜교를 더욱 사랑하고 이곳을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그들이 구원을 받아 함께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 얼굴 뵐 수 있도록 우리 송도 은혜교를 사용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 감당하는 귀하고 큰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 손 안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성전에 나와 매일 1시간씩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매주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작정하셔서 기도 가운데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으실 수 있도록 율법과 복음 시리즈를 수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서 금요 철야로 변경합니다. 2월 18일 금요 철야부터 율법과 복음 시리즈를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1 제자 양육은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잠시 연기할 예정입니다. 추후 다시 시작할 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육부 예배실이 책으로 가득 찬 공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언제든 오셔서 마음의 양식을 채우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기부해 주실 책이 있으시면 나눔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바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좌우 양옆에 또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믿음 선포하겠습니다. 주먹을 굳게 쥐시고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 자, 믿음의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모든 영광 다시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된 이 선포가 여러분들의 심령과 또 가정과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말씀 가지고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한 번만 더 합독할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참 어려운 것은 이 방대한 분량, 또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많은 말들이 기록되어 있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줄 때 이렇게 방대한 성경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 성경을 주시면서 무엇을 지금 전하고 싶을 것인가? 그 답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진단과 처방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단은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방을 주신 것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한 구절 가운데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죄인됨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쉽습니까? 진짜 어렵죠. 복음의 핵심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복음을 들을 때 내가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이론과 인간의 죄에 대한 이론이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간의 관심은 죄의 질에 대해 있는 것이 아니고 죄의 양에 대해서 누가 죄를 많이 짓고 있는가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죄 지을 생각을 하고 죄를 짓기 때문에 너희는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돌이 있습니다. 돌이 크던 작던 돌의 성질 때문에 돌을 물에 던지게 되면 가라앉게 되는 거죠. 크기에 아무 상관없이 돌의 성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을 너희가 믿고 나갈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호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들의 잘못된 기억 장치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기억 장치로 인해서 죄인됨을 깨닫지 못합니다. 한번 남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저의 경우 같은 경우는 저는 남들에 대해서는 항상 잘한 것만 기억을 해요. 잘못한 것도 굉장히 많은데 이 잘못된 기억 장치 때문에 잘못한 것을 싹 잊어버려요. 반면 남들이 저에 대해서는 잘한 것도 굉장히 많은데 잘한 것을 싹 잊어버리고 잘못된 것만 기억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보면 부부도 있고 주변에 많은 관계 맺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관계를 보면 서로 좋은 것을 기억하기보다는 잘못된 것만 기억하고 우리 가운데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고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초대하시는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어떠신가요? 주님 때문에 신바람 나십니까? 아니면 이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고 기쁨이 없다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게 되면 복음을 누리게 됩니다. 이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없는 것을 있게 하고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심령 가운데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복음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나의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주님을 이용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성령이 충만해지잖아요. 그 성령의 충만한 비결을 보면 우리 입술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 그 복음을 전할 때만 우리는 기쁨이 충만해진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구원받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전할 때 관점이 바뀔 뿐만 아니라 성경은 나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을 깨달을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단 말이죠. 소망을 두게 되면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정리를 해야 될 것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구체화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실 줄을 믿어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축복의 계획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성경을 펼칠 때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죠.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물컵이 하나 여기 있습니다. 이 물컵을 만들려고 하면 이 물질계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구상을 하고 영적인 어떤 관념적인 생각에서 설계를 통해서 만들려고 계획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물컵을 이런 재질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물컵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물컵을 만들었다는 것은 물을 마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처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의 기사 가운데 기록한 이유는 이 모든 광활한 가운데 창조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기 위함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여기서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6일 동안 창조하셨죠. 창조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을 창조하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이 의미는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지요. 그리고 인간이 필요한 환경 가운데 모든 것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물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이 피조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오리지널 축복의 계획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통치권과 이 우주 만물의 축복권을 첫사람 아담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만든 거 다 너를 위해서 만든 거야. 이것을 너는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땅의 모든 걸 다스려서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궁극적으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한번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마음과 사랑이 있을 때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마음을 향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모든 것을 다 예비하고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녀가 방황할 때 안타까운 심정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것이 아버지의 심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녀가 다 복받고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구원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복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으십니까?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 축복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도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선택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부터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택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택하셔서 구원하신 그 목적 가운데 우리들을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족보에 대해서 잘 깨달아야 합니다. 왜 성경은 창세기 4장부터 신약 성경 누가복음까지 왜 족보를 기록해 놨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특별히 족보를 살펴보면 누가복음을 우리가 중시 여기는 것은 마태복음의 복음은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까지 내려오지만은 누가복음의 족보는 그 이상은 가면서 아브라함을 뛰어넘어서 아담과 하와에 이릅니다. 그런데 거기서 뛰어넘어서 마지막 구절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아담과 하와의 이상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축복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축복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에게 이 주신 축복, 바로 그 아담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호소하시는 것은 아담아 할 때 바로 저를 부르는 것이고 채연이를 부르는 것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는 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랑하고자 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복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내가 누릴 거냐 누리지 않을 건지를 결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보면 삶이 쉽습니까? 참 어렵죠.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오리지널 축복의 계획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담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인간의 힘으로 살아갈 때 사탄 마귀가 유혹을 해서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처럼 나의 의지가 하나님을 향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은 내 의지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할 때는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의지를 주신 모든 것 가운데 말씀을 받았다면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이 축복의 계획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말씀을 보면 갈대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히스토리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사탄 마귀의 유혹을 당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사단의 종이 되었을 때 유혹을 당하고 나서 하나님은 새로운 구속사를 계획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노아의 홍수 가운데 모든 것을 멸하셨어요. 바벨탑을 따는 인간의 죄성 가운데 하나님은 새로운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해 부를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을 보면 너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복의 이야기를 새로운 구속사를 시작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다시 똑같이 복을 준다는 복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죠. 3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또다시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가운데 축복의 계획이 오리지널 계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인간이 죄를 졌다 할지라도 이 계획을 유지해서 가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바로 이런 축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계획들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창조 기사 가운데 에덴 동산의 모형을 보여주시는 거죠. 에덴 동산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세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담아, 네가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아담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그것을 순종합니까? 불순종합니까? 불순종하죠.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축복을 누립니까? 못 누립니까? 못 누리게 되겠죠. 못 누리고 사단의 종이 되었던 하나님의 계획을 여기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오리지널 창조의 축복의 계획을 그대로 행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저 축복을 우리에게 그대로 부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리지널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을 때만 이것을 누리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들의 의지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오셨어요. 말씀을 받습니다. 이것을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획한 축복의 계획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셨던 누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모든 축복들을 그대로 허락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세요.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또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도 방황합니다. 믿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아내를 누이라고 또 속이고 파는 것이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하시냐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계속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도 복 이야기를 하고 아브라함에게도 복 이야기를 하고 또 복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복이 자손 후대까지 그대로 흘러 넘쳐게 하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창세기 26장을 보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창세기 28장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왜 하나님께서 계속 복의 이야기를 하는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풍요롭게 누리는 것이 원래 창조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자유의지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닫고 내가 순종해서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오리지널 창조의 목적은 이 계획은 나를 축복하시는 거야. 내가 이것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복을 하나님께 구하고 엎드리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축복의 계획을 구원의 계획으로 바꾸는 과정이 있는데 성경 읽다 보면은 사단이 등장하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이 뱀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왜 성경은 이것을 기록했을까? 한번 성경을 가만히 펼쳐보시기 바라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어떤 설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나 사단은 두 존재 다 영적인 존재로 보이지 않는 존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보이는 세계의 우주 만물을 창조한 기사와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정의를 주시고 혼을 부어주시고 영을 부어주셔서 인간이 창조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죠. 왜 이런 것일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나님이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너는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나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너를 위해서 만들었어. 아담아, 네가 네 의지를 가지고 내 말에 순종해서 이걸 받아서 이 축복권을 받아 누리라라고 말하는 과정이죠. 그런데 갑자기 창세기 3장에 사단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왜 등장할까? 뭐 때문에 등장할까? 지금 뭘 뺏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권을 뺏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하나님이 아담을 축복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이런 축복을 너에게 주려고 계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네가 말씀에 순종해서 선악과만 따먹지 말고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은 네가 복을 누리고 하나님 말씀한 것처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느닷없이 갑자기 성경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가 사단이라는 것이, 설명도 없는 사단이 뱀의 육체를 입고 에덴 동산에 나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 유혹하는 순간 무엇을 뺏겼을까? 죄에 유혹되는 순간 내 의지가 죄를 짓고자 작정할 때 무엇을 뺏겼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을 뺏겼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포기하실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호소하시는 것이 나의 계획은 너희를 향한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이 축복권을 사단이 뺏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사단의 종되었던 우리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되찾아올 것이고, 사단이 뺏어갔던 이 축복권도 도로 뺏어서 우리 믿는 자녀들에게 그대로 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을 하셨어요. 안식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근데 이 안식하는 날을 보면 3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또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아담에게도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안식하는 그날에도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복을 주셔서 그날 안식하는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잘 깨달아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꿈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고 모든 것을 누리기를 소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상하실 것이, 이제 내가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의 자녀들이 내가 허락한 이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처럼 열심히 일한 것처럼 우리 아담과 하와가 열심히 일해서 7일째 안식하는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날을 상상하신 날이 안식인 거예요. 바로 오늘도 그날인 거예요. 이 주일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정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지난 6일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환경과 물질과 사업체와 기업 속에서 이룬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고 다스려서 충만했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는 것이 예배이며, 그것이 주일이며, 그것이 구약에서
안식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인간이 그 유혹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겼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사탄 마귀가 아담 하와를 유혹할 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면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지금 창조주를 견주어서 그 위로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것을 사탄 마귀가 유혹을 준 거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모든 소통을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도 여기 계셨고, 아담 하와가 이 온갖 얘기를 들을 때 사탄 마귀에서 유혹을 할 때 하나님도 이 모든 모습들을 보고 계셨고, 인간의 의지 가운데 선택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를 따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의지 가운데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유혹이 딱 들어오니까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들어왔단 말이죠. 죄를 짓고자 하는 유혹이 내 마음 가운데 밀려올 때 하나님을 밀어내고 죄를 선택하는 그 순간에 인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서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코 멈추지 않고 하나님은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내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멸할 뿐만 아니라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을 게 있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 즉 정체성을 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란 말이에요. 바로 오늘 이 예배처럼 살아계신 주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 중에 있는 하나님께서 왜 예배를 허락하셨는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써 관계가 깨어지고 교제가 사라지다 보니까 인간은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의 경우는 예수의 옛자도 믿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말릴 수 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정말 방황했고, 정말 우리 아내가 저를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를 했지만 교회 한 번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딱 들었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았는데 제 입속에서 무슨 고백이 나온지 아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과 함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것이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충만해지는데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저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는 말이 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고백이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은혜를 받고 충만할 때는 정체성을 깨닫지만은 우리가 충만하지 않을 때 기도되나요? 교회 오고 싶어요? 말씀 읽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 이유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이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사단의 종이 되었을 때는 두려움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내가 연약한 것을 보게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연약함이 없었어요. 부족함이 없었으니까 모든 걸 누릴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연약함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었던 해와 달과 별을 어떻게 해요? 저들을 섬기는 존재로 전락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해를 주셨어요. 달을 주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니까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누리라는 해가 두려워지니까 해를 섬기는 정말 나약한 존재로 전락해버린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죄로 인해서 가장 큰 증상은 죽음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의 증상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부요함을 주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사랑, 화평, 풍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 29절에 보니까 좌절, 절망, 슬픔, 근심, 질병, 고통, 시기, 질투, 음욕, 불의, 살인 같은 이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세 가지 죽음이 또 들어왔어요. 첫째는 영적인 죽음, 둘째는 육적인 죽음, 셋째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멸망치 않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구원의 계획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서 이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장 21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들은 저 구절에서 어떤 것이 핵심 단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뭘 줬어요? 어떤 것이 핵심 단어예요? 가죽옷? 위하여죠. 위하여. 가죽옷은, 짐승의 가죽옷을 취했다는 것은 어떤 생명을 취했다는 거예요.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류,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인간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결정이 남아있단 말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멸망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선포하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 마귀를 멸할 뿐만 아니라 이 사탄을 통해서 사단의 종되었던 우리를 도로 되찾아서 어떻게 구원 주시고 오리지널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축복의 계획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범하고 수치심에 숨어 있을 때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고 아담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리지널 축복의 계획이 있었는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계획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복음을 전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그 복음을 선포해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3절 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 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허락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은 구원을 받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오리지널 창조의 목적은 우리를 축복하는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선악과 인간의 그 죄의 말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단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 오리지널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임하지 않을 때에는 이 땅이 영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물질계의 영원한 축복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었는데, 죄가 들어옴으로써 모든 것이 파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영광체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진 거죠.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너희들이 천국에 오면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복음 전하는 그 수고했던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상급을 허락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 성경에서 아담을 이야기하고 노아를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다윗을 이야기하고 모든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모형들, 사건들이 바로 우리들에게 호소하고 계신 거예요. 다윗이 복음을 전한 것처럼, 12제자가 복음을 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해 달라는 거죠. 왜 이것을 호소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스스로 전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복음 전하는 일은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자들에게 바로 상급을 예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정말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주님의 지상 명령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먼저 자녀된 우리들,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사명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약속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라는 거죠. 왜 이 약속을 하실까? 너희들이 나에 있는 천국에 오게 될 때 우리 주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영원한 상급을 예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유한한 삶을 사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렇게 유한한 삶을 살다가 숨이 딱 멈추는 순간 우리는 영계로 빨려 들어가서 무한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한순간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두려울 수도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 죽음이 두렵지 않을까? 그동안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행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죽을 수가 있겠죠. 죽게 돼서 숨이 멈추게 되면 바로 영계로 들어가서 어디로 가요? 주님 있는 곳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이 저에게 무엇을 예비하실까?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상급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그것에 감격 있고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이 세상의 물질을 그렇게 주려고 노력하고 뭐가 잘 안 되면 불안해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물질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사라질 거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반드시 죽을 것이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 있는 곳으로 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약속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곳에 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을 볼게요.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믿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 이 말씀을 믿고도 크리스찬으로서 또 교회가 핍박을 받고 성도로서 핍박을 받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는 거예요. 왜?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왜 저 말씀을 할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낱낱이 다 기록하시고 행위록에 기록하셔서 그것을 상급으로 예비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행한 대로, 복음을 전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신다 그랬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보면 하늘에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또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이 있으리라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행위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두 가지 요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상급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축복이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2절 한번 볼게요. 시작.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복의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계속해서 복의 이야기를 하다가 이 마태 신약 성경에 와서도 복의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맨 끝에 요한계시록 12장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상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말씀을 정리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전체적인 도회를 통해서 잘 깨달아야 할 것,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목적, 그것은 축복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그 축복은 임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써 타락했기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의 계획을 구원의 계획으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돌려놓으신 거예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오리지널 축복의 계획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본교회는 미국 LA에 있습니다. 이 교회는 지금 약 한 39년 된 교회인데요, 지금까지 전 세계에 13,000개 교회를 세웠습니다. 어떻게 13,000교회를 39년 동안 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단일교회로서는 세계에서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교회예요. 제가 우리 교회 간 게 26년 전이었어요. 26년 전에 갔을 때 그때 교회가 약 1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교회였죠. 그 13년 됐던 그 해에 피터 와거너라는 목사님께서 세계에서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교회가 어딘가를 조사를 했는데 그게 제가 몸담은 교회였어요. 그때 저도 그랬고 저희 주변에 있던 모든 성도들은 정말 못 살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미국에 갈 때 무일푼으로 갔어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사면초가로 어디를 가도 사람들의 돈을 빌려 써야 되고 뭐 디시워시를 하고 뭐 청소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진짜 고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예수를 믿은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은혜 받았을 때 저희 교회에 저처럼 어려운 사람들이 거의 90%였습니다. 26년 지났죠.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13년 됐을 때 세계에서 가장 선교하던 제일 많이 하던 교회가 제가 그때 은혜를 받고 26년, 이제 39년째 왔단 말이에요. 이 26년 동안 지금의 장로님들, 지금의 안수 집사님들, 이 모든 분들이 다 같이 이 말씀 가운데 동참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고 오로지 복음 전하는 일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한 교회에서 13,000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축복을 성도들이 누려가는데요, 진짜 놀랍도록 역사되어지는데 이 교회에서 국제적인 재벌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생활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중심을 아시고 머리털밭까지 세시는 모든 것들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믿고 내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쓰임 받겠다 작정하고 복음 전해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이 축복의 계획 가운데 아담에게 주셨던 축복,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 이 모든 축복을 어떻게 부어주시는지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하잖아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축복과 이 땅의 물질적인 축복과 영원한 상급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할 뿐만 아니라 복음에 담대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나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선포했고 또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축복의 계획과 또 구원의 계획과 상급의 계획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해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고 주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시고 찬양 한 곡 부른 다음에 개인 기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시간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또 귀한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뒤로 한 채 주님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의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축복도 부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주님께 주여 한 번 부르고 나가겠어요. 주여. 아버지 주님,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을 선택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의 모든 것을 주실 때 온전한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원합나이다.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저들의 인생 가운데 고백되어진 모든 일들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저들 믿음으로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자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니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존귀하신 나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한 물질의 일부를 마음의 중심을 담아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옥토에 심었기에 뿌리가 내려주는 줄을 믿고 반드시 열매를 맺을 때 이 모든 열매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 위에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해서 주님께 올려드린 선교 헌금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마음껏 역사하셔서 몸된 교회를 통해 세계 선교를 감당할 뿐만 아니라 또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축복을 마음껏 부어주셔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또 영원한 상급을 쌓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셨고 또 더 많은 축복으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신데요, 우리 에스터 집사님하고 같이 오신 우리 집사님,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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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오셨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있어요. 저희 가족들도 이렇게 감염이 됐다는 연락들을 받고 있는데 정말 조심하시고 또 하시는 일들 가운데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시겠어요? 마지막 찬양을 준비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찬양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하늘이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이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이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사랑이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지금은 교회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축복의 계획과 구원의 계획과 상급의 계획을 위해서 마음껏 복음 전하려 작정하는 모든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